주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그래서 빠져갖고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1시에 우리 그 대성전으로 3층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청년부 마지막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실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어서 다음 주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도 저희가 잠깐 우리 박수 쳐주면서 우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우리 재경 청년 앞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박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재경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재경 청년이 아닌 전도사님이 되지만 주님 언제나 주님의 품과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과 그 걸어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을 점검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한번 나의 사명을 점검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선정했는데 그때 1위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진행했던 토크쇼가 굉장해요. 1986년부터 2011년도까지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토크쇼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방송은 140여 개국으로 배급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분이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서 10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날이면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또한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읽었다고 말을 한마디를 하면 다음 날에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토크쇼에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그 이후에 좀 늦게 본 거죠. 유튜브를 통해 봤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차가 정말로 필요한 방청객 276명을 선정하여 모두에게 3천만 원의 그 제너럴 모터스의 스포츠 세단을 다 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찾아보면 감동이 굉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가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호녀라로 태어나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고 사촌 오빠와 삼촌의 그런 성폭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예정보다 일찍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하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윈프리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글이 유명한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은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불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를 설레기도 했고 나에게 부담을 주었던 일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한 기쁨을 준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명,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 내가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는 이 사명의 찬양인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귀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청년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어떤 청년들은 그냥 훅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청년도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이 찬양,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전 찬양할 때에 굉장히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주고 나를 사용하소서. 제가 그 청년의 때를 보낸 교회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4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못해갖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서 청년들을 울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기도를 해요. 저는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안 와닿으면, 오지 않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꾸만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순종이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사명하는 거고 저렇게 해야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을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나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삶을 지냈나요? 우리 청년들은 그냥 매번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갔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린 시간이었나요?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사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왜 있지? 이런 상황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요,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잡초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 또한 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끔 했죠. 사도 바울에게는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왜 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도 사명을 주신 거 아시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각 인물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면 각 인물들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어떤 이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러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모습으로 줘요.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하지만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다르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한 명 한 명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청년은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있었고, 어떤 청년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 청년들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기쁨으로 보낸 청년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쁨을 보냈다 끝까지 기쁨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사명의 길은 각가지여도 결국은 사명의 목적은요, 한 길을 말해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여러분, 사명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혼한 것, 저는 이제 곧 아기를 낳잖아요.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아이를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우리 청년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했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처한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자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내가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나의 삶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 회사 다니고 그냥 뭐 친구랑 놀고 그냥 뭐 또 운동이나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묵상을 해봐요. 한번 찬양도 불러보고요,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삶이 반복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정말 무엇을 하든 간에. 모른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 주어질 때 그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니 은혜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나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평생 동안 달려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는 주님을 만나니 그의 사명이 생겼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제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같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재수했다고도 말씀드렸고, 때로는 좌절되는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전 기도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다음에 재수할 때도요,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힘드니까 붙잡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느꼈냐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좀 내가 믿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망하나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확실히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이 오더라도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냐? 후회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순종할 때 감사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욕망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사명과 욕망.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욕망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막 나가갔다가 내가 이곳을 변화시키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가던 청년들도 나중에는 힘듦 때문에 그것이 욕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알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 중 머리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하는 일도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내 생각대로 하려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을 때를 생각해 봐요. 언제 변했는지. 바로 오순절, 그 강림 사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변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두렵고 떨거나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로, 제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그들이 변해요.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니 그들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이 욕망으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면 때는 우리 욕망이 사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청년들 바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 안에는 욕망과 사명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꼭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공했다라는 것은 승진해서 너 성공했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 뭘 잘했으면 너 축복받았구나, 뭘 잘되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복 가운데 정해진 거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어주신 복이 더 큽니다. 세계 역사 위에서 보면
알렉산더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33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화려한 이력과 삶은 그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으셨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더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정말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님께서 그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시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기로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으셔갖고 마게도냐로 반대로 이끄시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이 회사에서,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 번째, 이젠 나도 사명자입니다. 레고 좋아하시나요? 레고? 저는 어릴 적부터 레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PPT만 보시면 저는 레고. 그 레고를 가지고 군인들을 세워 막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누가 이기죠? 내가 이깁니다. 레고는 내가 이겨요, 항상. 결국 전쟁을 하려면 많은 레고가 필요했는데 레고 한 명을 세우면서 임무를 주어집니다. 대장은 전투를 지휘할 수 있도록 맡기고, 주계병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쫄병은 앞에 나와 세우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사람 고치는 이쪽에다 내놓고, 결국엔 제가 이기죠. 그런데 만약에 대장이 지휘는 안 하고 만약에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계병이 음식을 만들지 않고 먹기만 하면 어떨까요? 간호사가 다친 사람은 고치지 않고 남 몰라라 하면 어떨까요? 레고야 내가 움직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전쟁이 안 돼요. 전쟁이 지고 맙니다. 지고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세우실 때에 분명한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 곳에 세울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해요. 어때요? 답답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든 레고가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카페를 만든다라거나 학교를 세워서 해야 돼.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진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든 레고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했는데 안 움직여.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할 거예요.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냥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간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구분 없이 그냥 살아간다? 아무런 느낌 없이, 예배자도 아니고 그냥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분명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준 그런 사명이 있는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떤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100%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삶 속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할 줄 아는 청년들,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 어디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서 국동 지역에 담당 대리를 구하다가 가장 적격자로 선교사님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연봉을 파격적으로 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선교사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기에 연봉이 적구나, 연봉을 더 올려줄 테니까 한번 함께 일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5배를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거절하냐, 왜 거절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교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려는 대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선교사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교사의 직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 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으로 섰는지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사명자라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 끝에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의의 면류관이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사명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힘들면 이직할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번의 일 가운데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행동하기를 어떻게 바라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1%라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나 삶에서나 교회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이 세상에서의 일터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을 통해 나에게 일하시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께서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여기 있는 모여든 주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에 앞서며 결국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옵시며 잘 감당케 하옵소서. 2023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여러 모습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하며 2024년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 안에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